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전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고 큰 능력이죠. 왜냐하면 약속이 있다는 말은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현실은 너무나 우리들이 불안하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보증해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속을 의지할 때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 또 언약 성취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 보는데요. 사실 이 시편 2편 자체에는 이게 누구의 시편이라고 써있지 않아서 작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재미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을 알려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가. 그래서 이 누가가 이렇게 쓴 거를 통해서 이 시편 2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뭐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논리가 맞거나 사실을 적시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그 형태의 구전으로 되어 있는 어떤 사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내용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 시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이 시에 제목이 붙는데 표제라 그러거든요. 이 제목이라고 한다면 임시로 붙여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메시아 예언시예요. 메시아 예언시.
메시아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히브리어잖아요. 그리스도 예언,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예언신데 오늘의 시편 2편을 좀 간단히 보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자 곧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어떤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런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보면 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무엇을 분노하고 무엇을 헛된 일을 꾸미는 거겠습니까?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창조해 주셨고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모르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도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으라고 뭘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그 음식의 맛이 내가 싫어하는 뭐 예를 들어서 실란트로나 이런 게 싫어요. 그런 게 들어있어. 그렇다고 음식을 줬는데 그 내가 싫어하는 실란트로가 들어있다고 화를 내는 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3절 보면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메고 무엇을 결박하였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워낙 사단에게 속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언약 때문에 또는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묶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죄악을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오히려 바른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결박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 대적하는 자들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가 비웃는 그 왕을 나는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떠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기준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죠. 이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이미 정해진 걸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이미 태어나고 내가 이미 이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바꿀 수 없어요. 방법은 뭐냐? 그것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제 이 오실 그리스도가 화자로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화자로 바뀌어서 그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흑암 권세들을 부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8절 말씀을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내 소유가 내 땅 끝까지 이르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여러분 아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과 통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그리스도의 선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 세상 권력자들 향해서 경고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이제 입맞추라는 거는 키스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입술에 뽀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자기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그 발등에다 입을 맞추는 관습이 있었어요. 결국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행복해질 수 없고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나라들이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입 맞추고 내가 그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복종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정말 내려오는 이 그리스도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이 사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부인하고 멸시하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모든 권세들을 무릎 꿇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알고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머리로 믿고 그냥 생각으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11절에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자세죠. 그분을 존경하고 인정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재밌는데 떨며 즐거워한다. 이 떤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없고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 그 나라들을 다 철장으로 깨부시고 질그릇처럼 깨부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내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 앞에 들어가고 의지적으로 들어갈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결국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돼 있고 우리들은 바로 그분 때문에 오히려 보호받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히려 의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역설의 진리를 오늘 체험하고 누리고 증인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후대를 망가뜨리는 시대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의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열반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려주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